부르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에서 이끌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초자연적으로 이적을 베푸신다거나 혹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그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별 볼일 없어 보이는 저 같은 사람이나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 전 세계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 가운데 이루게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능을, 필요한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지명하시고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만큼 중요하고 큰 일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안수 집사님 세 분과 권사님 세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즉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부르심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 전사여 우리 아들을 이스라엘을 지명하고. 예, 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아들을 오리하였으며.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명하여 부르고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요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어떻게 했다고요? 세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명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애로의 지명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사역애로의 지명입니다. 구원애로의 지명은 반드시 사역애로의 지명과 함께합니다. 친구입니다. 그것도 절친입니다. 반면에 사역애로의 지명은 반드시 구원애로의 지명과 일치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포로된 이스라엘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여러가지 재료들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의 지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애로의 지명은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애로 지명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 즉 골라내었다, 지명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요? 창세 전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철저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물론 이는 사전에 동의를 받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보로 지명되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조건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언제요? 창세전에요. 즉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을 우리를 고르셨다,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엇이 되었기 때문에 혹은 우리가 무엇을 하였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고르고 택하신 기준 뭐라고요? 오직 하나, 그 기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은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믿어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해골 중에서 100개를 선택해서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어떤 해골을 살리시겠습니까? 다를 겁니다. 분명히. 어떤 사람은 그 해골 중에서 유난히 커 보이는 해골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뻐 보이는 해골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유난히 하얗게 보이는 해골을 또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키가 작으니까 나는 키 큰 해골이 좋아. 그래서 키 큰 해골을 선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해골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어떤 해골이 선택을 받는다라면 그것은 오직 선택하는 이의 생각과 뜻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기쁘신 뜻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해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명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생각과 일방적인 뜻으로, 이것을 성경은 은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르시고 선택하셔서 지명하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임이라. 또한 9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9절과 10절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가 하면 이것입니다. 전에는 그러나입니다. 무엇이요? 족속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이 아니었고 나라가 아니었고 소유가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죄로 인하여 죽었거든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족속이 되었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이제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제는 이라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요.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어떻게 해요?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명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골라서 지명해서 우리를 하여금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고르셨는데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가 구원대로 지명된 것이 단지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 맞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지명하시면서 동시에 사역의 자리로 지명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단지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구원받는 그 순간이 어디예요? 천국으로 직행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이라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려두시느냐? 뭐 하라고요? 사역하라고 살려두시는 거예요.
사역자 하면 목사, 선교사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목사, 선교사만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사역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은사만 다를 뿐입니다. 모든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자신이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당연히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삶의 모습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역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오늘 죽어도 내가 천국 들어간다라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달고 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편안하게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려고만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역자이든 여러분들도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단지 사역의 종류만 다를 뿐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지명하십니다. 이들은 구원애로의 지명을 받았고 동시에 사역애로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사역자로 지명을 받은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지명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네,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동시에 사역자로 부르셨음도 확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사역과 항상 함께합니다. 자격 없는 자를 은혜를 통해 구원의 자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동업자로 부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왜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요?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속으로 아니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부름받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 아닌 어떻게 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11절 하반절도 말씀합니다. 물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하나님이 사역자를 세우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떻게입니다. 제가 답을 드렸어요 이미. 어떻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목회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목사님과 어울려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기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될 도구들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야 할 것을 자세히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그들이 만드는 데 있어서, 즉 자신들이 지명된 그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가 하면 무엇보다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의사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이 만든 것이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치하는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0.1mm 정도라도 착오가 난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부숴야 되는 겁니다. 부수고 새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 공동체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부름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위치를 올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해서 무언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요? 영어로 보면 good이라고 나오죠. 선했더라, 좋았더라. 원문을 보면 뭐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되었더라, 뜻대로 되어졌더라 라는 의미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했던 그 모습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았던 겁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겁니다. 바다를 좋아하실 겁니다. 바다가 왜 좋죠? 잔잔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적으로 사고를 통해서 자녀를 잃은 부모가 바다를 보면 좋을까요? 아니요. 진절이 치질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다가 좋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경계선으로 정해진 해변을 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해변을 넘어서 쓰나미가 되어서 땅을 침범하고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간다면 그 바다를 향해서 좋다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을 때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때 좋은 겁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꼭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무엇대로요? 믿음의 분수대로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과 15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자,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줍니다. 어떻게 나눠주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 한번 되어보시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마음속에 나도 2달란트가 필요한데, 나도 5달란트가 필요한데 라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왜 없었겠어요? 왜 누구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구는 2달란트를 주고 나는 1달란트만 줘?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파고 묻어두었더라, 숨겨두었더라 이야기를 하죠. 아마 기분 나빴으면 그랬을 거예요. 물론 일하기 싫은 것도 있었겠지만 기분 나빴을 거예요. 예, 누구는 장로 시켜주고 누구는 집사야. 제가 의정부에서 사역을 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장로님 임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안 믿는 친구분이 왔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장로님 옆에 제가 서 있었는데 친구분이 장로님한테 하는 이야기가 그게 승진했네? 이제 목사만 되면 되겠네? 누구의 시각으로 해요? 우리 신자의 시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승진했다고 여길 수 있는 거예요. 계급으로 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자리가 뭐밖에 없더라. 목사밖에 없는 게 목사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본다라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주인이 보기에 그런 벌을 가지지 못했다고요. 2달란트와 5달란트를 감당할 만한 뭐가 없었더라? 재능이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재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주인이 주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2달란트 받은 종에게서 5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2달란트를 남겨야 한다라고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집사님에게 장로님과 같은 일을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제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7절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7절로 11절 시작.
그의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는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지명하실 때 반드시 그에 합당한 뭘 주신다고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사렐과 올리압을 부르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성전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그들에게 뭐가요? 연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들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은 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그들에게 명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 하실 것입니다. 열 손가락 모두가 음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발이 가장 아래에 있고 늘 굳은 일만 한다고 해서 어느 날 파업 선언을 하고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은 병들 수밖에 없던 거예요.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머리는 머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비로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목사만 두지 않았습니다. 장로님을 두셨고 안수 집사님을 두셨고 권사님을 두셨고 집사님과 교사와 찬양팀과 각양 직분들을 그리고 달란트를 두셨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각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명령하시는 바가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바를 기쁨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교회들이 보여주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데서 오늘 교회가 가진 문제들이 불거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자꾸만 자신의 생각을 더하고 그리고 빼는 것이 또한 죄입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가 여기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그가 구해야 할 것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더하여 선악과를 취함으로 자기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래요.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명하신 자리,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하나님이 명령하신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길이 왜 힘이 들까요? 봉사와 헌신의 자리가 왜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가 아니라 자꾸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장로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저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저 순장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저 회장님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뭐가 되려고 해요? 내가 목사가 되려고 해요. 내가 순장이 되려고 하고 내가 회장이 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정작 회장이 되면 그 사람보다 잘해요? 못해요? 잘해요? 못해요? 대단해요. 그래 본 적이 없어서 난 몰라. 못해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디에 세우셨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회장으로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순장으로 세우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장로님으로 세우셨나요? 아니라면 나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셔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회장을 판단하라고 한다면 판단하세요. 순장님을 판단하라고 한다면 판단하십시오. 내가 회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순장의 자리에 올라가서 장로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단지 나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은 죄를 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하나님이 지명하시고 명령하시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동일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직분의 목적이 뭐라고요?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신자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직분의 의미를 승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계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낮아지는 겁니다. 승김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습니다. 하늘의 빛을 내라고, 높아져서 어둠을 밝히는 초가 되라고 하나님이 장로님이 되게 하시고 안수집사님이 되게 하시고 권사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더 많이 우셔야 돼. 올라갈수록 더 많이 땀을 흘리셔야 되고, 더 많이 아파야 되고, 더 많이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목적을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별히 직분자들은 연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연구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로직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 우리 교사 선생님들, 우리 찬양팀들 계속해서 연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안에서가 아니라 이 지구촌 안에서 세계 최고의 찬양팀, 아멘 안 해? 세계 최고의 우리 다리가 들어가는 말, 아빠 제가 롤모델이 되고 싶어요. 세계 최고의 롤모델의 교사 선생님, 교사를 하려면 그 김포에 있는 나눔교회 교사처럼 하라고. 아멘 좀 하세요 좀. 그렇게 되면 되게 기분 나쁘신 것처럼 아멘 안 하세요. 집사직을 감당하려거든 기도 나눔교회에 있는 그 이은영 집사님처럼 집사직을 감당하라고. 네, 평소에 잘 안 하시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이를 위해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잘 섬기고 더 온전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직분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읽었지만 3절 다시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지식으로 6절 중반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우리는 우연이 없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지명을 받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유독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 오늘 처음 대하십니까? 나는 뭐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 1급도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말씀은 오늘 내가 처음 보는 말씀이야. 그런 분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말씀을 이미 몇 번 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 보면서 왜 하나님 하필이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일까? 라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나요? 왜 하나님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일까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이스라엘을 자기팀의 리더로 세우셨을까요? 이들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삶을 주장하심으로 이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 오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바사의 왕후가 됩니다. 드러난 결과입니다. 그런데 숨겨진 이유는 7년 대기간 동안 야곱의 가족과 애굽의 온 족속과 주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요셉을 이끌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날 그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누가 아셨다고요? 하나님이 아셨어요. 바로 그 날을 위해서 누구를요? 멀쩡하게 잘 있던 왕의 왕후를 패하셨어요. 패하시고 에스더를 왕후로 삼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오늘 이 일을 위하여 그리 된 줄 네가 옳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과 성전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을 위하여 그들의 삶 속에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을 훈련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소질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야 때가 되어서 지명하여 부르신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 하나님이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시고 부르셔서 헌신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인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 자신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기도로 전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부사엘과 오홀리압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3절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이후에 다시금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역자가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 누가 하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돼요. 예. 제가 토요일 새벽마다 울어. 누구 때문에? 우리 이종환 때문에. 예. 누구 때문에 울까요? 토요일이 뭐라고요? 직분자 총동원 새벽 기도예요. 근데 토요일마다 제가 보는 이는 그 얼굴이에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권사님이 안 보여.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해. 제가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집사님들이 안 계시고, 그 자리에 계셔야 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안 계세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창팀 리더도 안 나오고, 창팀 대장도 안 나오고, 반주자도 안 나오고. 누가 해야 된다고요? 100% 하나님이 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100% 내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 의뢰하되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주시는 감동대로 전적 순종함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들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십니다. 우리 마치 마른 뼈가 같아요. 마른 뼈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따가닥 소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마른 뼈에 힘줄을 덮이시고요, 피부를 덮이시고, 살을 채우시고, 생명력을 넣어주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 그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채우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참존 화장품의 회장님이신 김광석 장로님이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뭐는 안 빼먹더라고요. 새벽 기도로. 자신의 가문의 갑으로 불려주는 게 뭐라고요? 새벽기도 일지예요. 왜요? 그분이 왜 그러는데요? 네? 전 세계를 돌아다니고 그렇게 바쁘고 피곤한 중에도 왜 그렇게 새벽기도만 안 빼먹는데요? 삶의 비결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벽기도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나 혼자서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부사엘에게 하나님은 오홀리압을 붙여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모세에게 아론과 홀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디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는 세 번의 장로님을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존중함이 필요합니다. 지체로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서로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아름답게 동력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감동을 늘 받습니다. 그래서 울게 만드세요. 근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안수집사님 세 분과 권사님 세 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누가 세워져야 된다고요? 그냥 안수집사님, 권사님 세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내가 나만 옳다가 아니라 동역자를 인정하며 지체를 인정하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임시공동의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임시공동의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세워지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한 사역자로 이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